우리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을 천사들과 같은 반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천사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카페를 들어갔는데 카페 안에 성탄절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고 그 트리와 현관문에 성탄을 알리는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헐리데이라고 써 있었어요. 헐리데이.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헐리데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 추세가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사람들은 헐리데이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서도 그렇게 써붙여놓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마스, 미사, 경배, 축일 의미하는 마스가 이제 나중에 미사로 변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리스도 축일 혹은 그리스도 경배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종교적인 차별이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냥 휴가나 휴식, 방학을 의미하는 헐리데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해피 헐리데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반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도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어쩌면 얼마 뒤에는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최근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막상 오시니까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도 간절하게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그들은 왜 막상 메시아가 오실 때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4번의 주일을 지내왔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4번씩이나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미가서는 1장 1절에 보면 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시대가 남유다의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요절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6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순양과 순양의 기름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거예요. 찬양도 있어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원치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왜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1장 1절에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또한 동맹을 맺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맹에 남유다도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이었던 당시 아하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은 한 민족인데 남왕국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왕국을 쳐들어와서 이 남왕국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살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손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남왕국을 도와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참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조공을 바쳐라.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에 가서 그 나라 우상의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신전을 똑같이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신전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거기에 드리는 제물은 참 많고 천천만만의 순양과 순양의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을 갖다 많이 바치고 예배는 있지만 종교적으로 부흥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은 없어졌고요. 제물은 많이 바쳤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순양이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지난주에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과 더불어
남왕국에 있어서는 가장 선한 왕이고 신앙 회복 운동, 부흥 운동을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을 하지요. 우상의 신전을 혁파하고 산당들을 혁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 때 만들어진 놋뱀까지 철저하게 부서뜨립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러자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거대 제국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남왕국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영토는 다 짓밟혔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만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가 포위당한 채. 이제 항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의 그 전쟁의 대장인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크게 외쳐댑니다. 이 주변 국가를 비롯해서 이 땅의 어느 나라도 각각 자기의 신들이 있는데, 민족 신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신도 그 나라를,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한 신이 없다. 주변 국가를 봐라. 다 아수르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에 여러분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독려했는데 그 말 속지 마라. 어느 나라도 그 나라 신이 자기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군사력으로부터 지켜낸 신이 없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 민족의 신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도 너희 민족을 아수르 왕에게서부터 건져낼 수가 없어. 항복해라. 그러니 그때 그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할 말을 잃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잠잠할 때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2장 넘겨보면 7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 외침은 7장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하면서 나오는 건 말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 당시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야, 주변 국가 봐봐. 그들 나라 신도 다 우리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 겁니다. 그 외침에 모두가 잠잠하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외친 말이 이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호와 같은 신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저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 어려움 당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죠. 그때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의 뜻도 그래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미가 선지자는 단지 외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삶으로, 외침으로, 삶으로, 그의 인격으로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외치기도 하지만 삶으로도 그렇게 보여주었던 거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할리데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아니야,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흔히 통치자, 왕, 메시아를 생각할 때 언제나 어디와 연결시킵니까? 권력과 연결시키고 성공과 연결시킵니다. 세상의 권력과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면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도 차지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속성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화려한 곳에 와야 되고 왕궁이 있는 곳에 와야 되고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에 와야지 어떻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작은 곳에 오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사렛에서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뿌리 깊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이 아니라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 5장 2절에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작다라는 표현이요, 정확하게 원어를 찾아보면 미천하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찮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런 위대한 왕이 오신다면 그래 베들레헴, 그래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일어날 것인 줄 알았는데 해산할 때까지, 그것도 어린아이와 연결된 거니까 어린아이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오냐 말이에요. 모든 것을 심판하고 승리하려면,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온다면 어린아이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들레헴이야 다윗의 고향이니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죠.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린아이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톤 맥그라스 교수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사람들의 생각은 상식적으로 위대한 영광과 권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영광과 권능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 상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그라스 교수가 한 얘기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이 있다. 그것은 겸손이다. 왜요? 사람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없음, 비굴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겸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이것이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거부하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은 위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 권능이 충만한 것,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것과는 정반대로 연약함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마치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그렇게 다르다. 마치 땅에서 하늘처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권세, 권력, 힘 있는 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메시아, 그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했다. 한 가지 예를 그분이 들었는데요. 이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멸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할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십자가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잠잠하셨다. 그들이 기대했던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지식과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라니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 죽는 게 능력입니까? 끝까지 이겨야죠. 짓밟고라도 이겨야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성공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해주면 하나님 계신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시냐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를 외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다만 휴일을 기다리는 것이고 연말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있고 난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복음이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기. 4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래 능력과 위엄을 그래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서서 목축한다고 얘기합니다. 목자지요. 심판과 승리가 아니라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5절에는 그분이 평강이 된다.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24절에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목자들이 벌판에 있을 때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문제는 땅의 평화인데 누가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내가 누구 좋아하고 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에게. 이 좋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낮은 것, 가장 연약한 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창대케 하신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나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고 보면 인내는요, 힘없는 자가 할 수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믿음 있는 자가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인내가 능력. 그러기에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외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목자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좋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날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